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그 노아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또 노아의 후손들 또 함께 태워졌던 피조물들은 살아남았고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이제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게 또 어떤 의문을 품지 않고 보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사실은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노아를 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또 피조물들만 왜 살려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노아의 어떤 특별함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5절 이하의 말씀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속마음이 등장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인데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9절에 가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이렇게 그 노아의 어떤 특별함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와만 맺은 게 아니라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태웠던 많은 피조물들과 일일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이 노아만 혹은 인간들만 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노아의 특별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한탄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그 심판 이후에 방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특별함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본문을 읽는 우리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은혜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히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라 하면 오늘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죽고 다시 나타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여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살게 되는데 그 노아의 삶은 그 노아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모든 노아가 알던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노아가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 굉장히 무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노아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벌거벗은 채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모면하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모면하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생명을 지켜도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결말이고 비극이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러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방탕한 삶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지 부도덕하지 말라 이런 뜻을 넘어서 그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는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잊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다는 것에서 그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게 바로 술 취하는 것이고 또 방탕한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고 하루하루 버티듯 사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때울 때 어떤 영화를 보거나 할 때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이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최초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등인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되어서 그 임계점이 이제 다다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술에 취하는 것으로 또 방탕하게 사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체념하고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 또 혹은 누군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종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낙관주의자로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입은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래 창조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신 그 목적을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세상의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만 죽음을 모면한다고 해서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 창조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그만큼 크고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본래 창조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늘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죽음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시간을 죽이는 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썩어져 가고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만만치 않고 괴로울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비참하고 말라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 창조의 목적을 여전히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괴로운 우리의 현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